좌담 토크쇼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멋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TV를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한 그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살고 계시는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한국의 장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가족의 사랑이 제일입니다. 가족주의가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말 추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가족주의, 그것은 가족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의 견고한 유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 속에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헤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족의 사랑한 뜨거운 사랑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객관적인 외국인의 시각에 비친 그 견해로서 타당하다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명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계절에 절기에 가족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이 가족이라는 가장 행복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병중에 있어서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있어야 될 한 가족의 구성원이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예, 남편이 없는 가정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명절을 행복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 온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니면 형제 간의 다툼으로 형제가 멀어져 있어서 찾아와야 될 형제가 찾아오지 못하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슬픈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인의 가족과는 때때로 그 범주가 너무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다. 너무 마음이 좁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크고 뜨거운데 여러분 그 가족애가 좀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물건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공공건물이나 공적으로 쓰는 기물 같은 것은 너무너무 소홀히 그렇게 대처한다는 거지요. 남용한다는 거지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더 든다면 저는 대중탕에 가서 목욕하는데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놓고 그 물이 쏟아지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이들을 보면 자기 집의 수도물은 저렇게 틀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요.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탈의실에서 얼굴에 바를 스킨과 로션을 얼굴에 발라야 하는데 그것을 몸에다 뿌리면서 온몸에다가 그 아까운 스킨과 로션을 찍어 바르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놈아, 너희 집 같으면 네가 그렇게 쓰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교회 안에 공간에 들어가면 대낮까지 불을 켜졌는데 아무도 그 공간에 없어요. 누구 하나 전기를 끄는 사람이 없이 그냥 두고, 아니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그 에어컨을 그냥 두고 어느 누구도 끌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요. 아니면 좋은 다리를 가졌고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 1층에서 그 2층은 걸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1층에서 2층을 오르는데 계단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요. 아니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치며 뛰어다니는 자녀들을 조용하라고, 너희들이 떠들면 이 식당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얘들아 떠들면 안 돼, 가만히 앉아있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냥 내 자식이라고, 내가 큰 소리 치면 이 아이들이 기가 죽는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오늘의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런 것은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가족들을 유달리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애정을 표현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때때로 아주 거칠고 무례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지, 이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가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이런 의식의 바탕에서 우리는 식구가 아니니까, 내 식구가 아니니까, 반대로 내 식구니까 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내 가족에겐 무한히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박하게 대하는 오늘의 현실은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 공동체를 커다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집, 우리의 사회로 볼 수 있는 이런 넓은 안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주어져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디 다짐하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이 풍요로운 한가위, 이 즐거운 명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십계명에서 죄는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은 죽이지 않았어,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의로운 그런 어떤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죄인이지요. 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어하고 그리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전화 한 통이라도, 이렇게 문자로 카톡이라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죄인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못한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아름다운 명절 끝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나눈, 피를 나눈 형제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할 때, 요셉아, 너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네 나무 가지가 남의 담을 넘어라.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남의 담을 넘어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넘쳐나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명절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옆집에 우리 온유교회 구역 식구들 중에 여러분 누가 외롭게, 누가 힘들게, 누가 병중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 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기에 내가 내 부모 사랑하고 내 형제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이것으로 끝을 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부모밖에 모르고 내 형제밖에 모르고 그렇게 가족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지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얘야,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란다. 자,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가 계시나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나요? 소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시나요? 장로님이 계시나요? 권사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연약한 집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우리 청년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같이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추석 명절에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나요? 그분을 위하여 얼마나 가슴 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 주었나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미국 어느 농장에 어느 젊은 청년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농장주에게, 아저씨, 제가 무보수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장주가 그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이 몸가짐이 바르고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딸하고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화가 났어요. 아이고, 이놈아, 니는 근본도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네가 내 딸을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많이 팼어요. 진짜 우리말로 비 오는 날 개 잡듯이 그 청년을 그렇게 때렸어요. 피를 흘리게 하고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 청년이 자기의 집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농장주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TV를 보는데 그 TV 속에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근데 그 취임식에 나오는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이 농장주가 그래요. 아이고, 대통령 존경받을 만한 분이네. 아이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을 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을 청소하다가 옛날 그 젊은이가 머물었던 방에 방 청소를 하는데, 그 방 청소하는 뒤에 그 방 안에 조그마한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면 바로 제임스 가필드. 제임스 가필드 35년 전에 자기 딸하고 열연을 했던 그 청년이, 자기가 무단히도 두드려 쫓았던 그 청년이 3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청년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형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거리를 나가보면, 식당을 가보면, 카페를 가보면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웬 차가 그렇게도 많이 다니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생수가 없듯이 이렇게 범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삶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외롭게 살아가는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살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산 어귀에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몇 집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이 뛴 대문에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의지하며 슬프고 기쁘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설교를 말미에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내게는 함께해야 될 이웃이 없나요? 왜 내게는 친구가 없나요?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웃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은 형제보다 더 가깝고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이웃이 내 가까이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안에 시골에 있는 부모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우리 교회 안에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믿음의 부모 같은 분도 계시고 형제분 같은 교우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닫아두고 사시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함정을 만들어서, 외로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것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있지요. 저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불행하게도 불편한 관계도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 갈등을 겪는 이웃도 있지요.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못 되고
혹시 내가 저들에게 나쁜 이웃으로 저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일찍 미국에 유학을 갔던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그런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열심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도로가에 나와봤는데 택시 한 대가 서 있고 노부부가, 미국에 살던 노부부가 택시기사하고 막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인턴이 내려와 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택시기사와 노부부에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노부부가 내가 이 한국 땅에 왔는데 이놈의 택시기사가 내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엄청난 요금을 달라고 그런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또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인턴이 그 운전수에게 사정하고 그리고 그 교수를 또 달래고 그리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이제 택시기사에게 요금 얼마를 주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노부부를 이제 호텔로 안내하고 잘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노부부가 그 청년이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지요. 그래서 노부부가 그 청년에게 이름도 알고 싶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싶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인턴 청년이 이제 노부부에게 자기를 모든 걸 가르쳐 드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인턴 의대생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미국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노부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노부부께서 자식이 없습니다. 많은 농장이 있는데 그 넓은 농장을 당신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것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미국으로 가서 그 노부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받은 유산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닌가. 우리가 작은 일에 사랑을 베풀고 작은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래, 그것이 내 자녀가 행할 도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 이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이라고들 말하지만 진정한 이웃은 언제 드러납니까? 친구가 힘들고 그리고 이웃이 힘들 때 슬픔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하고 따뜻한 온성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주례 때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고 김수환 추경이께서 주례를 해요. 앞에 있는 내외를 딱 보고 한국 남자들은 심보가 더러워. 김수환 추경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모든 걸 줄 것까지 그래놓고 한국 남자들은 결혼만 딱 하면 70%가 전부 다 받고자 하는 사랑밖에 없다고. 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덕을 얻으려고 이웃을 사귀려고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대하거나 친구를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친구는, 이웃은 누구인가?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진정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가거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을 베풀어라. 진정한 이웃이 되거라. 오늘 이 명절을 맞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온유교회 성도들아, 가거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강도 만난 자가 많다. 이 세상에는 정말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웃이 많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베풀라.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30km나 되는 길인데요, 여러분 이 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 하십시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저축 좀 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한번 여리고로 내려가 봐야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 800m 높은 산 위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달리면 30분도 안 걸려요. 약 20분에서 25분만 달리면, 그것도 80km 이상 안 달리고요, 천천히 내려가면 20분만 되면 여리고에 도착을 해요.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된대요. 왜? 그곳에 강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슴에 칼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무기, 자기 방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 여러분 그 말고의 길을 자르지요. 누가? 베드로가 칼이 어디 있었나요? 자기 가슴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다. 여러분, 이 칼을 들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그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추석 명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째,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 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에는 높은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포장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 길을 지나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우리의 인생길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칼을 든 내 목숨을 노리는 강도가 아니라 참으로 인생에서 남들에게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슬픈 강도 만난 인생의 길도 우리 속에는 있었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35년 전에 포항의 모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사찰 집사님 옆방이 제 방이에요. 방문만 딱 이렇게 미닫이 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해야 되니까 나이 24살밖에 안 되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선잠을 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애기중지했던 녹음기하고 그 소중한 것을 제가 제 방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렇게 수잠을 자는데, 제가 정말 아끼는 자전거가 한 대 제 방 앞에 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자전거를 타고 북부 바닷가를 늘 돌고 그러는데, 제가 선잠을 자는데 뭐가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어보니까 건장하는 도둑놈이 제 자전거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저거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닫이 문을 딱 열고
하나, 둘, 셋! 딱 여니까 이놈이 놀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갔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자식 도둑놈이지. 네 며칠 전에 내 노공기도 훔쳐갔지. 그러니까 그 놈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도둑놈 취급한다고. 그래서 망태 덤벼요. 그래? 그럼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그 도둑놈을 제가 많이 팼습니다.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진짜 많이 팼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나오니까 사찰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방에 사택에 전화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뜯어말려가지고 그 놈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호되게 나무라는지 꾸중을 하는 거예요. 도둑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해꾸지를 하니까.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도둑은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아이고, 설교하다 보니까 52분입니다. 설교를 지금 마쳐야 되는데 저는 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어야 되겠네요. 50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뻘떡 일어나 보니까 웬 젊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친단 말이에요. 마주쳤어요. 권사님이 많이 당황했어요. 그러나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고는 그 젊은 청년에게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경찰에게 잡힌다고, 그리고 안심을 시켜놓고 이 권사님이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그 도둑에게 먹이고, 밥을 먹는 도둑 옆에서 권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청년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지 말라. 설교를 막 하고, 그리고는 그 청년이 밥을 다 먹을 때 통금 해지 4시 웽 통금 해지 사이렌이 울릴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하고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주면서, 내가 우리 집에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어쩌든지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거라 하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보내고 나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 신랑이 눈이 시뻘개가지고는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신랑이 들어왔어요. 신랑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자기 아내를 보고 무섭다고,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 도둑이 있는데도 그 도둑을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었느냐고, 당신은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업고 병원으로 갔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경비를 들여서 이 가난하고 병중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 이웃인가?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이 많습니다. 부산 9일이지요. 지난 9일에 부산에서 맞벌이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던 7살 먹은 아들, 그 아들이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차는 뺑소니를 쳤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이 강도가 아닌가, 외국인의 근로자들이 이국 멀리 이 땅에 와서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하지 않는 일, 내 남편이 하지 않는 그 험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험한 일을 하는 그 어렵고 힘든 불쌍한 외국 근로자의 봉급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는 이 시대의 강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칼을 든 강도보다도 더 악한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시면 아니 되고, 또한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외롭고 처절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좋은 이웃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유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